네. 이 그림은 사람의 생로병사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제 태어나서 네 발로 엉금엉금 기다가 이렇게 점점 자라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그렇게 몸이 꼬부라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일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을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애처로움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교차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형편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비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른 생각이 바른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든지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참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잠깐 이렇게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두고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이 생각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요번에 보니까 나이 어려서 촉법소년, 이놈이 경찰 앞에서도 아주 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잖아요. 이러면서 덤비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점점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자기의 그 선배들, 나쁜 선배들을 만나서 그런 걸 배우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에 바울은 6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거짓말, 속임수나 어떤 왜곡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신실한 것을 항상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거짓과 참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항상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경건한 것인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품이 있고 존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 또 음란하거나 거친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에 정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제 고은이는 이제 3개월도 채 안 남은 거잖아요. 몇 월 달이 7월이라 그랬나요? 5월? 그럼 2달도 안 남았네요. 이 아이를 임신한 사람들 뭘 한다 그러죠? 아이를 위해서 태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태교하는 엄마들이 못된 것만 보고 막 못된 말만 듣고 못된 것만 이렇게 못된 행동만 하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그 정반대로 아이를 잘 태교를 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음악도 좋은 음악 그냥 그런 음악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주 선한 행동을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미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따뜻한 말,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행동,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평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거나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라는 이 말은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아름다움, 아주 훌륭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마음에 두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이러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7가지를 전체를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짓보다 진실을 생각하고 나쁜 것보다 선한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말은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행하지만 내일 가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죠.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간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 그런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그룹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갑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부자들끼리 그냥 재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저걸 없애버려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형제들끼리도 그냥 막 전쟁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말씀을 알고 바른 생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0절 11절에서 기쁨의 비결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랑의 도움을 보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선교비를. 우리 교회도 이제 매월 20만 원씩, 그리고 이제 어려운 교회 두 교회를 정해가지고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 선교비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돈을 받았으니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아주 깊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내진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알수록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돌아보고 전화 한 통화 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돕고,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엄청나게 그냥 거창하게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되고, 교회 나와서 막 주구장창 봉사해야지 되고. 그 전에 어떤 그 여인 하나는 남편이 그 TV에 막 그 사연을 올려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교회에 가서 그냥 엄청 사는데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잘 안 챙겨주고 이러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써주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삶, 이런 작은 섬김이 바로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나눌 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12절 13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자족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의 비결을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어떤 환경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참 할 말이 많아요. 나는 만족하지 못한 조건이 더 많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죠. 또 배고플 때도 있었죠. 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도 다녀야지 됐고. 그런데도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능력을 주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이런저런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우고, 그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족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환경을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그런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비록 환경은 힘들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신앙의 비결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서로 나누고 섬길 때 우리에게 기쁨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평탄한 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길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된다면 그곳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부족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섬길 때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심령들이 그 수가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